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자기를 소개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성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직업이나 나이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혹은 비언어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스스로를 나타낼 때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를 소개할 때뿐만이 아니라 남이 나를 부르거나 인식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은퇴가 당사자에게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전에는 항상 부장님, 이사님, 과장님 이렇게 불리다가 은퇴하게 되면 갑자기 부를 호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나도 뭐라고 나를 소개해야 되지? 난감할 때가 있죠. 은퇴하면 직함으로 불리던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어려운 마음, 공허한 마음이 밀려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교육자들과 워크숍을 가면서 이제 워크숍 가서 교육자들과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이렇게 시켜놓고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데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교육자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과장이라고 부르라고.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과장이라고 쫓겨나겠다고 이러다가. 근데 참 그래요. 내가 가진 직함을 가지고 부르고 불리면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가 많죠. 자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언어가 소유한 것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입는 옷이나 혹은 장신구, 가방이나 휴대폰 혹은 타는 차로 자신을 나타내거나 남을 평가하고 이해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 문구가 이랬어요. 너무 웃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땡땡저로 대답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차 이름이 땡땡저잖아요. 제가 이름은 얘기 못하겠고 땡땡저로 대답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웃기면서도 슬픈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가, 아니면 무슨 옷을 입는가, 무슨 가방을 드는가를 가지고 서로를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고 남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들로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교만과 비관 사이로 오가는 널뛰기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가 집에 이사했다고 초청해서 가봤는데 그 집이 나보다 좁고 위치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내가 비교했을 때 내가 사는 곳과 낫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나 사는 곳 괜찮네 하고 우쭐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의기양양하다가 반대로 다른 친구가 초청해서 갔더니 집도 넓고 소위 말하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울하고 낙심이 듭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슬퍼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가방, 입은 옷, 휴대폰의 가격,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내 소유처럼 여기면서 어느 대학에 혹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받으려 하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삶이 공허하고 허무함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남보다 많은 것 혹은 비싼 것, 대단해 보이는 것들로 소유하고 채워서 그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기 삶을 지켜주지 못해요. 넓은 아파트가 날 지켜줍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비싼 차가 나를 보호해줍니까? 그러지 못해요. 잘 기른 자녀들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유로 삼고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을 소유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인생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누가 그 인생을 돌보시는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자신이 만난 적이 없지만 자신의 이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온통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지 다시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처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로마서를 썼을 바울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더니 저도 성만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력서를 쓰던 날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래 사역했던 원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만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데 광고가 났으니 한번 서류를 내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력서를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그러고 컴퓨터에 앉아서 이력서를 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죠. 여러분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하셨는지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곳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나를 소개하고 알려야 할지, 그래야 진솔하게 나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이 돼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력서도 자기소개서도 써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나 뭐라고 썼었나? 한 5년 전의 이야기니까 꺼내서 파일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실까요? 붙은 게 기적이구나. 어떻게 이걸 가지고 붙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셨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독특하게 소개합니다. 보통 얼굴도 모르고 생소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면 우리는 남에게 신뢰를 줄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남들과 달리 특별하게 내가 했던 경험이나 업적이나 성취했던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종이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한글의 종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노예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노예가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예와 다름없이 사는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주변에도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빚을 져서 그것을 갚느라고 허덕이는 고통에 붙들려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노예같이 사는 것이죠. 버겁습니다. 힘들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게 마음이 사로잡혀서 돈과 노동력, 마음까지 잠식당해서 사는 것도 노예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았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남 신안에서 그렇게 염전에서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의 노예가 되어서 유튜브가 종교처럼 되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붙들려서 자유가 없이 살아간다면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숨기고 가리려고 합니다. 누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것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노예로 부리고 사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으로 자신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던 천한 동네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던 가문 아닙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보면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의 노예라는 게, 종이라는 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를 통해 가장 먼저 자신을 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주인된 것이 인생에게 유일하며 참된 행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기에 나를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에 집착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혈기등등해서 가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이란 도시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무려 250km가 넘습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250km의 거리를 도보로 걸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와야 하는 여정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위험이 많은 길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열심과 확신으로 살았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그 길 위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살아가게 돼요. 그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과거에는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그의 종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노예이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도,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일꾼으로 자신을 이해했어요.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나를 종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주인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인이자 그가 받은 메시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2절에서 4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것, 구원의 성취이자 실체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오신 분이라고 먼저 말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육신적 계보를 1장에서 정리해서 17절로 정리해서 진술하며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계보로 오셨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만이 아니라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약속하신 왕이 되시자 지금부터 자신이 전할 복음의 약속을 모두 이루실 권능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이 첫 인사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주인이자 구원자가 계신 것 외에 무엇이 행복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 인생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소유 삼아주시면 우리 인생은 더 바랄 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는 누구 것이라고 하십니까?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쫄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신 것 외에 인생에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 행복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고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이 대림절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합니까? 어떻게 이 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주인된 인생은 거룩함의 사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바울이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증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주인도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이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의 세상에 황제가 아닌,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반역죄. 반역죄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을 두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 평화가 있다라고 믿던 당시 세계에서 바울은 진짜 평화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살 때 누리고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인 로마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파격이겠습니까? 이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읽은 말씀의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들, 즉 사도들이 세상 나라의 로마와 같이 힘과 무력으로 항복을 강요하는 소식이 아니라 은혜의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생을 주려 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힘써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름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하세요.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의 주권을 나 스스로에게 두고 주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라고 부르시는 초청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저 입으로만 네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을 그저 말로 수긍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네라고 대답하면 끝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삶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제 아내가 딸에게 저녁 식탁 자리에 빨리 와서 앉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거 그만 정리하고 저녁 먹는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대답은 철석같이 잘해요. 네. 그리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계속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요. 이러다가 또 저녁 식탁 자리가 사나워지겠구나. 어떡하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엄마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엄마가 두 번째 얘기에 내려놓고 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대답은 예쁘게 합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엄마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요. 와. 그럼 그때 눈치를 쓱 보고 슬그머니 내려놓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었습니까? 이런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아내의 감정이 불편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저는 마음이 초조해서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세 번째 얘기했어. 이제 와야 돼. 안 오면 너 큰일 나. 이거 들어야 되는 얘기야 라고 경고를 하지요. 왜냐하면 엄마의 말을 알아들어야 할 딸이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세상이 다 로마의 황제를 평화의 이유로 알고 따르던 때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저 입으로 네 하고 대답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전에 따르던 것과 다른 것을 따르고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며 그 힘과 그 혜택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어 사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네라고 대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다수의 성도들은요, 로마에서도 극심한 빈민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슬럼화된 도시는 무엇이 많이 발생합니까? 범죄와 질병이 많이 발생해요. 삶의 환경이 어렵고 좋지 못하니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좋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지역을 옮겨서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러면 슬럼화되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와 질병이 창궐하고 전염병이 발생해요. 그러면 의사들마저 포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야, 여기서는 못 살겠다. 여기서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남아서 살았던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빈민가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의사들마저 버린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들이 나으면 회심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과 그들의 나라의 황제는 아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버리고 멀리하고 도망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속에서 그렇게 나타내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소유된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런 말로 축복합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내가 남과 나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은혜로, 어떤 사랑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다른 존재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서 그 어떤 이유와 근거도 찾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택하셔서 구별된 자로 삼으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사명이 있어요.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사명, 기대가 있습니다.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언어만 사용하면서 세상이 소유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똑같이 답습하고 똑같이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리는 평안과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란 거예요. 로마가 바울 당시에 그토록 강한 강대국 제국이었지만 교회의 부흥과 확장을 막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가 살 길만을 찾던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버림받고 무시받고 소외받던 자들을 곁에서 함께해서 지키며 그렇게 사랑으로 떡을 나누고 교제했을 때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통해 냉정하고 이기적이던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이 복음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만교회가 2025년도 12월 21일에 이 의정부에 세워진 목적도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섬기고 돕는 일도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소유하셔서 주께서 나에게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자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받는 위로의 자리가 됩니다. 이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문과 1답입니다. 질문은 이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을 소유로 삼아 탐욕과 야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위로와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내세우며 그 정체성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는 다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큰 집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몇 해 좋고 말 것 같아요. 좋은 차 사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몇 해 운전하다 보면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딴 차 가지고 싶고 마음은 공허함의 연속일 뿐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대림절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자 그 사명이 거룩한 삶인 것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 사용은 세상과 달리 거룩합니까? 어떻게 더욱 거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천국으로 가신 우리 정남순 집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사님 집을 찾아 신방을 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죽음이 임박하신 집사님과 이 말씀을 나누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집사님 생애 지금 거의 마지막 순간에 계신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내가 주의 소유됐다는 것으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집사님의 말씀 받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병으로 인한 육신적 고통이 있으셨지만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나 떠나가나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나에게 위로이고 기쁨입니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는데 제가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집사님은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품에, 하나님의 품에 그렇게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온통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타내려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나를 간증하고 자랑하며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 보이며 그렇게 진짜 행복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주님의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온통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참 행복을 주셨으니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대림절, 성탄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거룩한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세상의 자랑들을 답습하여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내 것으로 칭하여 주셨으니 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그 진정한 행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착각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감격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